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 요청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호세아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소선지서에 해당되면서 또 소선지서의 제일 첫 번째 책이기도 합니다. 비교적 우리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호세아서의 주된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와 타락을 지적하고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국이 범하고 있는 죄악의 심각성과 또 이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호세아 선지서가 기록되었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본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서를 기록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북이스라엘 출신으로 자신의 모국인 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1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국의 왕들이었고요.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요아스와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어느 나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선지서를 기록하면서 제일 처음부터 그가 언급하고 있는 왕의 이름들은 남유다의 왕들을 먼저 언급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자신이 이제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기에 그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북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이기도 했는데 왜 남유다 왕국의 왕들의 이름을 먼저 언급했을까요? 그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왕국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가실 것인데 북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의 마음속으로도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쪽 유다의 이 왕들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도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시기에 선지자로 활동하였던 인물들은 남쪽 유다에는 미가 선지자가 있었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요나와 아모스 선지자가 비슷한 시기에 이 호세아 선지자와 함께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호세아서를 기록한 연대는 대략 BC 760년 전후로 보고 있는데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당하기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 지난 10월에 저와 함께 요나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요나서의 역사적인 배경들을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 호세아 선지자가 같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기에는 북이스라엘 주변에 권력의 공백기가 일어납니다. 애굽과 시리아, 아수르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하여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고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영토가 늘어나면서 그의 경제적인 능력이라든지 정치적인 막강한 힘을 가질 수 있는 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역대 어느 왕조 때보다 더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었고 정치적으로 안정을 경험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평안했으며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물질적으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호세아서가 기록될 이 당시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성한 그리고 그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던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라가 그 어느 때보다 번성하고 잘 돌아가고 있었지만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그 어느 때보다 부패하고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번영과 평안한 삶을 누리며 살고 있었지만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또 죄악의 자리에 깊이 빠져 쾌락과 사치, 도덕적 윤리적인 타락, 종교적인 부패에 빠져 있던 시기가 바로 이때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시기에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왕과 백성들을 향해
그들의 현 상태를 고발하게 하시고 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호세아서 10장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주된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긴다는 것이 자신들을 속박한다라고, 구속시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속박과 억압에서 벗어나면 좀 더 자유롭고 또 행복하게 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과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오는 비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이 단절되어서 육적으로도 고통을 받고 또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비극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성한 포도나무란 열매를 많이 맺는 좋은 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셔서 풍성한 소출을 기대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나무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처럼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죄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본문 1절에서 나오는 제단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욕망의 제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섬기고 사랑하는 자리로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을 떠나는 비극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시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어떤 것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인생이 가장 비극적인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극이 과거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본문 2절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본문 2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두 마음이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방 민족의 신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예배했던 우상 숭배의 죄악을 들 수 있습니다. 2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것으로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제단은 이방신을 섬겼던 제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도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다른 복을 주는 다른 신들이 있었다면 그 제단에서 다른 신도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도 믿고 이방신도 믿고 자신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다른 신들도 함께 믿고 섬겼습니다. 다른 신을 함께 섬긴 이유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신들을 행복하게 할 수 없고 자신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하늘과 땅과 바다의 신도 섬기는 일을 행했습니다. 많은 신들을 섬기면 그만큼 자신들에게 많은 행복과 만족함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태를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던 그들의 삶의 모습과 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사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이방 민족처럼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욕심들을 사모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도 함께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단이란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과 세속적인 욕망을 사모하고 추구했던 제단을 지칭하는 것인데요,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한 우상 숭배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1차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것보다 더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가고 더 생각이 가고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모두 다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이방 민족의 신을 더 의지하고 신뢰했으며 하나님보다 세상이 주는 성공과 만족, 세상이 공급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더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까? 라고 하는 고민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신들에게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보면 한 발은 하나님께로 한 발은 세상에 걸쳐놓은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주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하자 그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며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뉜 것이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서 한 마음은 하나님께로, 다른 한 마음은 세상과 우상에게로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그들의 삶과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 제단을 깨뜨려 버리신다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던 제단이 아닌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거짓된 제단, 즉 그들이 만들어낸 거짓된 우상을 무너뜨려 버리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추구했던 우상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얼마나 거짓되고 헛된 것인지를 알려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모하고 추구하고 바라봐야 할 분, 그들의 사랑의 마음을 들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려주시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께만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리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지나간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좋은 사건이든 나쁜 사건이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와 비슷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본문 9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여기서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사사시대 때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11지파가 큰 갈등이 있어서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사사기 19장과 20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성읍에 있던 사람들의 죄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죄가 무엇이냐면 레위인이 첩을 한 명 드립니다. 본부인이 있는데 첩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첩이 이 레위인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자기의 집으로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인데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첩을 드리는 시대가 이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는지 여러분 한번 짐작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첩이 또 그냥 잘 살면 모르겠는데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망간 첩을 레위인이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 첩을 다시 데리고 오죠. 그리고 오다가 이 기브아 성에 유숙하게 됩니다. 잠을 자야 되는데 이 밤이 깊어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잘 곳이 없습니다. 아무도 재워주지 않아요. 어디서 잘까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이 서성이고 있는 레위인을 발견하고는 자기의 집에 와서 잠을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이 첩을 데리고 그 노인의 집에 가서 잠을 자게 되죠. 그런데 이 기브아 성읍에 있던 불량배들, 이 깡패들이 이 노인의 집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레위인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주죠. 그리고 이 첩이 성폭행을 당하고 밤새도록 이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 일로 인해 충격을 받은 이 레위인이 자신의 죽은 첩을 12토막을 내어서요, 이스라엘 온 지파에 한 토막씩 다 보냅니다. 기브아 사람들의 범죄를 알리게 되고, 이에 분노한 이스라엘 11지파 사람들이 이 기브아 성읍을 포위하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고요, 베냐민 지파는 600명밖에 남지 않는 멸족의 위기까지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대표하는 레위 사람이 첩을 두고 살았다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었던 시대적 배경과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성적인 범죄, 살인하는 범죄가 아무렇지 않게 벌어졌다는 것은 매우 큰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일을 행하고도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사사기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순종하고 지켜야 할 절대적 권위와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각자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 생각과 뜻대로 인생을 살았고, 결국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비극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사사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호세아가 살고 있던 시대에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경고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적과 경고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말씀이기에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뜻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신 기브아의 범죄, 그리고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크게 두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죄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에브라임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길들인 암소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는 이 고대 사회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돕는 귀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길들인 암소는 주인의 명령에 잘 순종함으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길들여진 소를 의미합니다. 잘 길들였다는 것은 억지로나 강제로 길들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채찍질을 하고 막 두들겨 패가지고 어떻게든 길들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주인의 사랑과 정성으로 소를 돌보고 보살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주인이 소를 정성스럽게 보살피고 관리함으로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행동할 수 있도록 잘 훈련시켜 놓았는데 이 소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소를 향하여서 주인은 최후의 방법으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고요, 사람이 올라타게 함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징계를 내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범죄가 무엇이냐면 결국 누가 주인인지를 망각하는 데서부터 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끔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온 우리들 중에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성도들 중에 누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알고 있지만 정작 우리들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하는 인생,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기브아 시대와 호세아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는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불순종하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박하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서 악을 밭갈고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은 주인이 원치 않는 행동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길들여진 소가 주인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악과 죄 그리고 거짓이 그들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고 기대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악과 죄가 아니라 선과 의로움이 가득한 삶일 것입니다. 거짓된 삶이 아니라 진실된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선하고 의로운 삶,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죄악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길과 용사를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길과 용사는 지혜와 능력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분이심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수단과 방법들만 의지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악의 길, 거짓된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바로 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역시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원리와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기대에 부합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는 바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마음을 우선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것을 기억하며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저지르고 있었던 제일 첫 번째 범죄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 왕 되심을 거절한 죄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살았던 죄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이 스스로 주인 되어 스스로의 마음대로 살아간 것이 그들의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죄인들의 모습을 가리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이들의 운명,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운명은 결과적으로 멸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예외가 아니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의 운명에 개입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여 멸망당에 마땅한 우리들의 인생에 직접 찾아오시고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며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매를 드시어 우리를 고쳐나가는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죠.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했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2023년 시작하는 때가 벌써 엊그제 같은데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처음 하나님 앞에 2023년도를 시작하며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2월 지금에 와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어떠합니까? 우리의 완악한 마음, 하나님을 주인 되시게 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고 징계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영원한 저주와 죽음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 벌과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 벌과 징계의 성격은 단순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리는 정죄로서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 내리는 벌과 징계는 언제나 그들을 죄로부터 돌이켜 영원한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한 사랑의 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그분의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대접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비록 여러 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벌과 징계를 받는 자리에 서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셔서 과거와 같이 무성한 포도나무와 길들여진 암소처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찬양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지어진 찬양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너무 많이 부르는 찬양이죠.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 부시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완악하고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부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반복되는 죄악의 역사, 우리들의 인생 속에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이 반역과 불순종의 역사가 끊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는 2023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부셔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